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24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그 자체로만 보기에 너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한 면을 담고 있는 주변 환경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식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매우 다양한 속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물체를 보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인식한 대로 표현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같은 물체를 놓고 그것을 10명의 미대생에게 그려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린 것 같아 보여도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체를 인식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요? 뒷모습만 보고 앞모습을 판단하면 큰 코 다치죠. 외면만 보고 내면만 판단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의 다양함과 복잡함으로 인식하면 끝도 없는 상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단순함의 실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인식하게 하시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나님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끝도 없는 상상 속에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물체나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인식해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닌 제자 누가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에서 본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이 문장은 오늘 제가 지은 제목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의 원재료가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되겠지만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되죠.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고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무리의 대답도 아닌 제자들의 대답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 사이에 구별을 두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무리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모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누가가 묘사한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자들을 무리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의 존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해 누가의 기록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필연적인 등장인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예수님과 무리의 관계 역시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무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무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살아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네, 여기까지가 15절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은 오실 일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복음을 전파한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슷한 점은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무리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십니다. 무리 중에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에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마 엘리야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고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십니다. 차라리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면 조금은 타당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 것만 봐도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 중에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옛 선지자라는 표현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 한 명이 살아났다고 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적 배경을 가진 무리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마치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옛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 다시 살아난 어떤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로 보아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한 일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선포했으며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였으며 옛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무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대단한 일들을 행했던 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리의 생각을 여쭈신 뒤에 제자들의 생각을 여쭈시는 것은, 그러니까 무리들의 생각을 먼저 여쭈시고 그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시는 것은 무리의 대답에 이어지는 제자의 대답에 그 두 부류의 대답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 명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고와 명령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과 거절당함, 죽임당함, 그러나 제3일의 살아남,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베드로의 고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면 더욱 실감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말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은 더더욱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발언조차도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10계명의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호명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그 대답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종교의 심이 투철한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아마 분위기는 매우 험악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씀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레위기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발언, 즉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고, 율법에 따라서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제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 거절을 당하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치러야 할 모든 일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일들의 정점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감당하고 겪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고난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고난받아야 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마치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인사치레로 항상 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는 언제나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땅을 밟고 사는 삶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시는 첫 고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은 단순히 그가 경험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가 받아야 할 거절,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가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무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의 거절로 인해 받게 된 핍박과 박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정점,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퍼져버린 죄악은 오직 죽음으로만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수명이 다해 죽는 것도 죄의 결과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죄악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묵묵히 꿋꿋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남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3일째라는 숫자에 조금 의미를 두어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이자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형식적으로 고난받고 형식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형식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 그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완전히 또는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셔야 할 일들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기에 감당하실 수 있고 감당하셔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기를 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죽어야 합니까? 라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반기를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것이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그리스도의 사역, 그 그리스도의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며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 모두 말씀하신 뒤에 이제 말씀의 대상을 제자들에게서 모두에게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복음서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복음서는 단지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초대하십니다. 초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복음이 배타성만 띠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선포되고 있으며 모든 이들을 향해 외쳐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실 때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배타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울타리에 가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전달될, 그리고 전달되어야 할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제 위치를 갖는다고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초대장은 모두에게 보내지지만 그에 비해 꼭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초대장을 뜯어 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초대장을 스팸 메일처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교회 울타리에 안팎을 불문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만 오직 유효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두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봄.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만 유효하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예수님은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무리들과 같이 과거의 어떤 위대한 인물로 고백하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모두를 향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따르는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제목의 질문에 답을 내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초대하시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바라봄의 대상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